할렐루야. 여러분들 차를 마셔도 처음에 마시는 초벌보다 두 번째 마시는 재벌이 훨씬 달고 맛있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한 특창 연이어서 은혜가 되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벌써 일주일 만에 잊어버리셨어요. 네. 재벌도 맛있지만은 삼벌도 맛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오늘날 바삐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예, 뭐 시계보다도 더 빨리 뛰어다닙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삐 사는 현대인의 삶을 어떤 사회학자는 타임 푸어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임, 시간을 얘기하는 타임과 가난하다는 거에 푸어.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삐 사는, 시간의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을 타임 푸어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바삐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요. 더 바쁜 일이 많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굳이 뭐 아시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 다 아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 묵상 없이 살아도 된다. 전도는 무슨 그저 친구들하고 잘 즐겁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뭐였어요? 굳이 뭐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하는가? 굳이 이 바쁜 세월, 이 타임 푸어족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굳이 기도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근데 그 해답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셔야만 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굳이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굳이 기도하셔야 할까? 근데 여기 보면 굳이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언제요? 오히려 일찍 일어나갖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 본문의 앞부분의 말씀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을 좀 보시면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뭘 내쫓으신다고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문둥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35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사람을 만나는 일, 전도하는 일, 귀신들을 내어 쫓는 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오늘날 거의 80%가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국의 어떤 신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뻑하면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의 배경을 보면 조현병 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조현병은 정신병의 일환입니다. 예전에는 정신병도 귀신 들린 것으로 보고 귀신 들린 것도 귀신 들린 거로 봤어요. 그럼 오늘날의 이 정신병은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은 이 정신병을 치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문둥병. 오늘날로 말하면 에이즈나 암 같은 이런 육신적인 질고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영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전도, 복음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 모든 일에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어요? 뭘 먼저 하셨죠?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이 모든 일,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고 해결해주는 이 모든 일에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굳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종로의 계단 94쪽에는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모하는 가운데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부여받는 것, 그것도 필요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만나고 그분의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일 전에 누구를 첫 번째로 만나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첫 번째로 하시고 그분과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친밀한 소통과 교통을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소통과 교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뜻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일 배경 후에 특별히 이 장면은 어디에서의 기도입니까? 이제 십자가를 목전에 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이신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 교통하시길 원하셨던 목적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번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버지와 소통하시면서 뭘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니에요. 이루어져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과 친밀한 소통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강조합니까? 기도를 강조해요, 안 해요? 지금 제가 또 기도를 강조하잖아요. 지금도 기도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강조합니까?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버지여, 내일 체육회인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6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 안에서의 한 형제된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분과의 소통, 그리고 형제의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지요. 그저 즐기기 위함, 경쟁에서 누가 뭘 이기고 지금 이걸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요. 기도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일, 소원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본질적 목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의 어떤 그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의미가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과 사귐을 설명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이 쌍방의 어떤 계약적 관계로 우리가 물론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 속에서 설명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계약적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사귐,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를, 그리고 그분과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사랑의 사귐, 사랑의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통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의 사랑 속에서도, 에로스적인 사랑 속에서도 사랑을 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계속 보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벌써 보기 싫은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어져요. 보고만 싶어져요? 계속 뭐라고 조잘돼요. 안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대화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조금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이 큰 계명,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의 삶은 그야말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것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경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사명 중심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그리고 그분과의 소통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던졌죠.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미 다 내 형편을 아시는 천지전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니까 우리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어떤 소원을, 내 형편의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열렬히,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주님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어쩌다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소통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정로의 계단 93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분과 아주 친밀한 교통을 하려면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생활에 대해서 뭔가 좀 이야기하는 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대화하는 것 같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격을 갖춰서 합니까? 바로 지난주에요. 이제 나이들을 먹어서 그런지 저희가 그건 벌써 40여 년 전에 신학교 같이 다녔던 이 신학과 동기들이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친구가 이제는 좀 이제 손주들도 벌써 난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삶의 여유가 생기니까 우리 신학 동기, 그 해년도 신학 동기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처음에는 어색해 하더니 나중에는 친구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 목사 어떻소 어떻게 지냈소 하니까 또 한 친구가 다 이 신학과 동기인데 목사 부르는데 목사끼리 목사 이렇게 부르냐? 야, 옛날처럼 부르자. 상기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자 하면서 이제 오는데 카톡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잘 못 보는데, 근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목사인 저희들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살짝 소개를 할게요. 한 목사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방구쟁이 누구누구야 참 반갑다. 2012년도에 미국 어느 교회에 전도에 갔을 때 네가 공항에 나와 나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갔는데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가 구두를 벗으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그 순간 누구누구가 천지가 뒤흔드는 빵 하는 방구로 내가 한 방 먹었지? 30여 년이 넘어 만난 친구에게 인사가 바로 그것이었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너는 바로 방구쟁이로 불렸지? 그걸 거기서 30년 만에 매기냐? 이런 수다를 떨어요.
이 목사들도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이런 수다를 떠는데요. 여러분들, 바느질 수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이제 뭐예요? 싱크대 옆에 앉아서 그 테이블에 앉아갖고 이 바느질을 하면서 서로 수다를 떠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수다일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첫 번째는 남편 욕하는 거. 아주 제 1번 메뉴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느질 수다를.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주머니들만, 여자분들만 수다를 떠시는 줄 알죠? 수다 떠는 남자. 이런 책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중년 남자의 수다, 중년 남자들의 수다라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들 요즘은요 아줌마들이 수다가 더 많은 게 아니라 중년의 남자들이 수다가 더 많답니다. 이 50대, 60대, 특별히 그 사람들은 모임의 형태도 많아요. 직장, 학교, 군대, 동창, 고향 친구, 선후배, 종교, 취미별, 인터넷 동호회 등 각양각색의 이러한 그 수다 떠는 모임들이 있는데요. 이 특별히 어떤 수다가 아주 압권이냐면 이민수다, 이민원 중년의 남성들의 수다는 요즘 장난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들은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고, 집사가 아니라 장로랍니다. 장로님들이 수다를 덧던데요. 젊은이가 아니라 나이든 노인들이 수다를 떠는데, 본인의 이야기거리는 왕년회로 시작한답니다. 자기의 이야기거리가 시작되는 게 왕년회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거리는 1시간 거리가 안 된대요. 1시간 거리가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얘기를 왕년에 하면 벌써 다 죄다 꿰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죄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제 주제가 한정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게 뭐냐면 교회나 주변 사람들 이야기랍니다. 결국 남의 이야기인데, 남들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흥미스러워해요? 좋은 얘기일까요? 씹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씹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시간 가는지를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중년의 남자들이 그러는가? 특별히 이민원 중년의 남자들이 수다가 많은가? 이제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살 만큼 살고 하다 보니까 이젠 은퇴가 가깝던지 은퇴를 했으면 이제 더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를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수다를 떠는 데는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여자분이고 남자분이고. 그런데 정작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2시간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 끊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못다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외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걸리고 여러 가지 외로움에, 고독에 절절히 힘들어하는가? 여러분들 진짜 떨어야 할 수다를 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수다를 떨어야 돼요? 사실 아까 정로계단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친구에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하고도 아쉬워서 전화를 끊기 어렵고 헤어지기 어려운 우리들이, 정작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수다를 떨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수다의 대상이 친구가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누가 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와서도 예수님과는 수다를 안 떨고 자기들끼리 수다 떠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 수다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에 쫓기고 있다고요. 기도하라 그러면은 아유 바빠가지고 타임 푸어족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내 형편 다 아시니까 어때요? 어떤 분의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게 보편적인 예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겨냥해서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끝. 그리고 저녁에 이제 뭐예요? 집에 그것도 안 하는 분들 계시지만 침대에 그냥 슬그머니 누워서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땡.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깊이 내 일상에 대한 삶, 그분과 함께 깊은 소통과 교제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기도가 필요 없으셨던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그분은 기도 없이 하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일상에 젖어 있는 우리들에게 밥 먹는 일, 직장에서 일하는 일, 공부하는 일, 자녀들을 돌보는 일, 그 모든 일에 전에 굳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인간의 권력자에게 선물을 드릴 때도 제대로 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잠깐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굳이 기도해야 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룰 수가 없고, 긴밀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룬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 가서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소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늘 가서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도 소통을 안 하신 분들이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여러분들 소통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에는요 정말 시간의 바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과 이야기해도 떠나고 싶지 않는, 그 어느 드라마에선가 나온 대사 중에 하나예요. 보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나요? 보면서도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도가 지속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경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뜻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옮겨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더 신경과 시간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없이 사는 법을 터득했어요? 기도 없이 사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아도 뭐 그냥 살만한데 뭐.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기도하면서도 믿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친밀한 관계라고 그랬는데 그저 뭐예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목적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곡간을 그냥 열어 제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경험들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사는가?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과 교제를 이루는가? 이것은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내 자신과 성령의 이끄심만이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의 관계를 갖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체험되지는 경험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라?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성경에는 다는 없어요. 제가 자꾸 외우면서 다가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다 이루리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소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굳이 왜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뜻,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 어떤 것도 기도 없이는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밥 먹는 일, 또 사람을 만나는 일, 또 어떤 일들을 하는 일, 심지어는 교회 일까지도 기도 없이는 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로 시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과 교제와 소통을 이루심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설레임으로 여러분의 입 가운데서 찬양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는 귀한 삶을 다음 한 주간 또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굳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뭐 하기 위하여? 함께 하기 위하여, 소통하기 위하여,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